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성경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명령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는 내가 속한 모임이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기도의 대상이 내 관심 영역,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영역 속에 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한계가 없어야 한다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도리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관심 밖의 영역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어쩌면 이것은 네 가지의 뚜렷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든가, 아니면 단순히 기도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해서 네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이거를 구별시켜 주는 주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칼빈도 이 부분에 자기 주석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자기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서 생각한다면, 간구는 하나님께 특별한 문제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기도로 이야기하고, 도구는 대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표현하는 것을 도구라고, 그리고 감사는 감사 자체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구절을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오늘 성경은 성도가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저분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공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마음과 이 심령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노인 어부가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힘이 없어 젊은 어부에게 그동안 자기가 탔던 배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인 어부와 젊은 어부가 함께 배를 타고 노를 짓는데, 노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쪽 노에는 일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고,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일하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쪽 노에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어부가
기도하라 써있는 노를 꺼내서 배 위에 올려놓고 일하라 기록되어 있는 노만 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지으니까 배가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젊은 어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전진할 수 없고 앞으로 갈 수가 없다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아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저희 집에 고3이 있는데 고3 자녀를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자녀들이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업만 어렵나요?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별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군에 간 아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 벌러 직장에 가는데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타까움을 함께 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위로할 수 있는 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우리가 깨달아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은 로마 황제를 뜻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에 황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박해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공중 기도회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에 다 전파되어 공인되기 전까지는 이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의 박해라는 말이 있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은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성도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요. 무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 이해되는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가 있던 그 당시에 황제는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였어요. 네로. 그 포악한 네로. 베드로도 이 네로 때문에 순교당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존대하라, 공경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과 단전은 우리 신앙의 내적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고요하고 평안함은 우리 외적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요와 평안함을 위해서. 나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게 살고자 양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 사회가 악하면, 구조적으로 그 사회가 타락해나 죄악이 간영하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야, 사회적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자 인권은 무참히 질밟힙니다. 그 짓밟혔던 인권 속에 16세의 소년이 빼앗긴 얼굴이라는 책을 씁니다. 탈레반 정권은 여성을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벌레로 여겨서 여성에게 금기사항을 줍니다. 집을 나갈 수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직장을 갈 수도 없고, 그러고는 항상 부르카라는 갑옷 같은 옷을 입고 감옥 속에 갇힌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고는 여인들이 길을 지나가면 납이 달린 채찍으로 여인들을 막 때렸습니다. 혹시 손에 매니큐어가 발려있으면 그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참혹함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에게 평강이, 고요와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8장 7절에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도리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롭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기도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 묘지 같은 그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중 기도 가운데 자신을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 도리어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기도와 그 간구의 결과로 주 313년 코스탄딘 황제를 통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 힘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어디에 있어요? 도리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위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박해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잡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해가 됩니까? 자기의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위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그 기도가 바울의 심장에 꽂혔던 겁니다. 그 후 바울이 담에석 도상을 지나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그 엄청난 기도가 자기 가슴에 새겨진 것을 깨닫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 강팍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변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했던 겁니다. 그 엄청난 충격을 이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가요? 우리의 환경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인가요?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으신가요? 너무 심각해서 가슴을 치시나요?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열정,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점점 새벽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1905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정말 슬픈 역사죠. 가슴을 치며 사람들은 이 국가 위기에 무엇을 할까? 기독교인들은 그때부터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중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는 장대현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바로 새벽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할 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 굳겠다 하다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경험과 이성과 우리가 살아온 바탕의 근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잘 분석해냅니다. 잘 지적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각하다, 아니면 이것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석력과 사역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시대를,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교회의 혼탁함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이 가슴에 와서 느껴지고 그것이 내 가슴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로 생각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좋아지는 별로 없습니다. 날씨도, 대기권도, 경제도, 정치도, 교회도 희망적인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는 뜻이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위기가 느껴진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충만한 교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맹세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고 죽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령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악하도,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나 교회는 편협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교회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편협하다 욕을 먹고 배타적이다 욕을 먹습니다. 역사상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면 차별을 받았죠. 로마 시대에는 신분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근대에 와서 교회는 피부색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백인 우월주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의 편협함으로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을 차별 있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함을 갖고 주님 앞에 서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편협함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편협함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신다. 뭘 왜 중보하시겠어요?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타락하고 죄짓고 이 전쟁통에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의 묘비 앞에 서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익히려고 너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래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자기 때문에. 그 뒤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사랑으로 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에 함께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동에 가면 중동에 있는 왕들은 왕이 앉는 의자가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의자로 되어 있지 않고 긴 의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왕에게 충성한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를 불러서 그 의자에 함께 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대소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왕과 함께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은 왕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 도리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왕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도의 신비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물리적으로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혹 굴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 주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도리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